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2장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두 개를 끝과 앞을 묶었어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되게 곤란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피해가고 싶고 좋은 도덕적 설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큐티하면서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 4장은 1절부터 12절은 베드로의 투옥 복음을 전하다 요한과 베드로가 투옥당하죠. 사두개의 그 못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또 추록을 하죠. 추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도의 소리, 그게 바로 4장이에요. 근데 4장에 그로 끝내면 좋겠는데 4장 말미가 지금 여기 거기 좋은 뜻으로 했어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공동체, 교회의 경제적인 모두 공동생활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럼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공동체를 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름이 나와요. 그 자리에 즉사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좀 잘 와닿기가 어려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전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 절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저처럼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 여기 4장은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신앙의 부흥과 교회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깥으로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시험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싸움인데 외적으로 핍박에 있어서 승리하고 안으로 우리가 성취가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할 때 반드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얼른 보기에는 좀 나쁜 일 같은 나한테 핍박과 바깥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든지 신앙 때문에 또 신앙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오는 그 바깥으로 오는 핍박이 있다. 두 번째는 안으로서 오는 핍박이 있다. 부부 간에서 서로 다툼이라든지 또 가족 안에서 자녀 문제라든지 부모 문제라든지 친척 문제라든지 또 내 자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렇게 교회의 외적과 내적의 시험이다. 오늘은 안으로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2절부터 37절은 공동생활이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은 그 공동생활을 깬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탄생될 때에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32절 크게 학생들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건강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자신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라 네가 나도. 아멘. 공동체의 큰 특징은 믿는 무리인데 이 믿는 무리는 31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성경 30 앞절 한번 보세요. 진동이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진동이 일어날 정도의 성령이 충만해요. 찬양할 때도 진동하고. 저는 사실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이렇게 성령이 한 번씩 임할 때 진동을 느껴요. 제 몸이 파장을 많이 느끼고 진동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바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모르지만 막 흔들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많은 예전에 제 고모님이라든지 그 신앙을 보면 실제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런 그 단순 기분이 아니고 실제 성령의 또 그렇다고 맨날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 최남 사모님 어머니 운명하시고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내 마음의 진동을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한 마음과 하나 되죠. 하나 돼.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열임열 다 다르죠. 그렇죠. 그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각각 똑똑한 척하고 교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그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자기 것을 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게 나눔입니다. 나눔. 굉장히 나눔에 있어서 깊은 서로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물을 조금이나 자기 것을 여기지 않더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경제관의 변화입니다. 경제관, 재물과 경제관의 변화지.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소유력이 강합니다. 재물이 나의 것처럼 생각해요. 가난한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에 가서 남의 걸 탈취하고 일으키고 그래서 노조의 투쟁이나 이런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은 거지만 특히 재물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바꿔주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활의 신앙이 특징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계신지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묻혀 사는 것인지 그 예수님이 부활의 나를 부활시키고 그 고난을 이겨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실 그 부활의 소망, 믿음의 소망, 치료의 소망, 회복의 신앙, 또 심지어는 인류의 내 삶의 최악인 죽음이 왔을 때 주님이 부활과 예수님이 오실 그 어마어마한 소망 가운데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진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몇 절 읽을 거죠? 네? 34절 시작. 35절 시작. 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바깥 집을 다 팔았죠. 사도 발 앞에 놨어요. 그냥 각 사람 필요에다 다 나눠줬어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시조죠. 이 말씀을 읽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 창립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목사의 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고 성경을 갖고 있고 그 당시 공산주의가 탄생된 배경 전부 다 기독교 땅입니다. 그냥 온 유럽 대륙이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다 됐어요. 그때 주님 왜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오셔서 우리가 제가 없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안 오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전 세계가 통일화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짓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도 막 신학자의 자유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뜻을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금 2장에 4장에 나오는 이 경제 공동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첫째, 이 이후에 이 누가는 사도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글이나 서신서는 어디에도 이런 형태의 경제 공동체를 언급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사한 것도 없어요. 단지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 증거와 함께 거기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거둬서 이 예루살렘의 가난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헌금을 한 것, 거둔 것, 구제 헌금을 거둔 것이지 그들이 공동체 생활, 공동체 할 것 같은 헌금 거둘 필요가 없죠. 예? 교회에 나온 헌금과 가져가면 되는데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명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특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땅과 밭은 사는 게 아니에요. 50년 살 수 있는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땅과 밭을 다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하나님 나라의 탄생을 살리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화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성경 어디에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공동체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아버리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성경은 반드시 인정합니다. 가족 단위로, 친족 단위로 반드시 사유재산 그거 못 건들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유재산이 공동으로 운영된다.
이거는 천국에 갔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경우지 일반화시키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도 여기서 언급하고 이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오히려 모순이 된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7역 이러고 나서 이때 한 3,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멸망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다 쫓겨가 나가죠. 로마의 예루살렘 자체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아시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지금 생긴 지 5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자기 판 것을 하나님 뭘 하는 거 아니야. 절반만 바친 걸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성령을 속여가지고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바나바는 큰 이 교회의 지도자에서 자기도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돈으로 지기를 사고 싶고 교회의 권세를 사고 싶고 그것으로 출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시몬 마술사가 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혼이 나죠. 그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어요. 그런 악한 영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죽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단순히 제 헌금을 절반밖에 못했던 구원을 받았던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돈으로 교회의 모든 조직을 사서 사유하고 싶어하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